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평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장자 르우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로 레아를 통해 출생하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작 사랑했던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창세기 29장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자기의 소원을 담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르우는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구약의 장자 축복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계승합니다. 모든 축복을 차지합니다. 장자권과 관련해서 구약시대 초태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초태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장자권의 의미가 극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맏아들로 오신 모습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천국 구원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르우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궁극적 이유가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장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구원 백성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맏아들이다, 초태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는 구약 시대로 보면은 르우벤과 같은 장자이고 첫 열매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맏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맏아들 되었습니다. 맏아들 되어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우벤을 통한 섭리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의 깃발이 있습니다. 각 지파를 상징하는 고유한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전성에 의하면은 르우벤 지파의 상징은 깃발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렸다라고 하는 전성도 있고 또 어떤 전성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의 깃발에는 태양을 그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르우벤이 그렸던 이 태양 그리고 그 태양을 그렸던 깃발을 가지고 이스라엘 광야를 행진했을 때에 그 깃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울러서 르우벤 지파의 깃발인 태양은 의로우신 해인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을 돋는 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도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형되셨을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자 르우벤 지파가 앞세워 들고 다녔던 그 깃발의 태양은 바로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장차 누릴 영광이 태양처럼 빛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양에 관한 많은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피같이 되며 심판이 임할 때에 태양이 빛을 잃게 됩니다. 태양은 이 우주 만물 모든 물질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태양을 통해서 지상 모든 만물은 생명을 영위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태양이 빛을 잃고 마치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진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질 세계가 종말을 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땅의 것 물질 세계를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처할 비참한 운명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처절한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바로 검어진 태양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결국은 파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은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천국이 완성된 장면을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인상적인 대목이 뭐냐 하면은 그곳에는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피조된 태양의 빛을 받아서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의 빛이 영원토록 비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공적인 태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깃발에 담긴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오늘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우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야곱의 축복 첫 번째는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축복권은 장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이 장자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취급했습니까? 야곱의 일생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것도, 에서에게 팥죽을 내주면서 장자권을 흥정했던 거래를 청한 것도,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하기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행세를 한 것도 결국은 장자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한 것도, 그곳에서 20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한 것도, 돌아올 때에 에서를 맡기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기까지 그가 실험한 것도 결국은 장자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장자꾼은 교회를 통한 영적 구원꾼이요 천국 성소꾼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약탈자였습니다. 약탈자였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지파를 낳는 크나큰 축복을 받았고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또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큰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 자신의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르우벤을 통해서 나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적용적 의미로 보면 이 시대의 기력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비천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위대한 장자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위대하고 축복된 가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여기서 월등하다고 하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겁니다. 등급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오늘날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릴 축복을 르우벤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르우벤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자꾼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장자꾼은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위대하고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위풍이 활등해지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높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무식한 게르만 민족이 유럽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앵글로 색슨족을 보십시오. 그들은 본래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지배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신과 방종을 행하는 나라, 죽음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때에 그들은 위풍이 월등한 나라가 됩니다. 위풍당당한 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 정책을 잘 세우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한 축복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 가만두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드리고 잘 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한번 알려 주십시오. 교회 건드리고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 몸 바치는 사람, 여러분 그 자술이 잘 됩니다. 그 가문이 잘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르우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는 역사 속의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물의 끓음 같다 쓴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르우벤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음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성격이 죽 끓는 듯한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물은 스스로 끓었다가 스스로 식지를 못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끓었다 식었다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 성격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파르르 떨었다가 금방 식고 마는 그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질로 인하여서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면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집 빌라와 통관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집 빌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르우벤에 대해서 야단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집 빌라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끝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 없이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끝났는가 보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가 보다. 침묵하고 지나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르우벤이 아마 고맙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을 아버지가 임종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축복하는 그 순간에 그때 그 사건을 지금 덜추어내는 겁니다. 덜추어내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같이 끓는 경박스러운 그의 성격 때문에 그의 인생,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고 저주받지 않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은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바라보고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그는 망한 인생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일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탁월치 못하리라고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물끓는 같은 이 성질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성격으로는 결국 지도자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르우벤 당대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후대에 가서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고라의 역적 모의 때에 고라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조상 르우벤의 끓는 물 같은 그 성격이 그 후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르우벤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르우벤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사람의 수가 월등하게 이게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 지파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니까 이 사람들 명맥을 잊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파가 축소되었으니까 제발 명맥이라도 이어갔으면 좋으련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르우벤이 축복 속에서 좋은 재능과 장자의 축복권을 옮겨지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의 기질로 인해서 후대까지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달란트 소유한 것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 관리 잘 하십시오.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탁월한 능력을 잘 관리하여서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이 간음을 세상과 벗된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간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지만 그 후대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세상 문화를 흡입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크나큰 폐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은 새벽 제단 한 번 사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1년에 몇 차례 교회에 오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성경은 그것을 간음으로 보고 우리가 장자되어 장차 천국에서 누릴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축복하는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그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누릴 장자의 축복, 아들의 축복, 장자가 누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은 당신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한 축복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체적 간음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간음입니다. 취미생활,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귀하죠? 여러분 자녀가 귀하지만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타락한 르우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하면은 교회를 통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엄려가 나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늠하는 세상이 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려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과 땅의 엄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누누이 가톨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늘 밝혀왔습니다. 가톨릭은 우리 교회와 분명히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밝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누가 우리 교회 앞에 놔두고 교회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곳곳에 이 책자를 끼워놨다고. 보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어쨌든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동이라 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만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천국 백성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거든요. 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신부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리고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을 과연 순결한 신부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부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연 속아 넘어가실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인정하고 과연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관계를 끊으신다 그랬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금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였다, 행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간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간음하는 그들을 이혼서를 써주었다 그랬거든요. 이혼 정서를 써주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포악한 아수르 족속들에게 아주 그냥 속대밭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남유다가 깨달으면 좋은데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는 행음하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를 써주었다.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버리니까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똑똑한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시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맹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맹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한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내가 장자 되었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놓거나 방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구원파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참 복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지금 구원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잠시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구원파는 구원관이 가장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구원관은 이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원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절대로 안 느낍니다. 왜요? 그들의 구원관이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당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 괜찮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 구원파와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관을 새롭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아마 이런 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관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은 구원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현재적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적 구원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르우벤은 위풍당당하고 탁월한 자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마는 그가 방종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가 어마어마한 축복,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늘 감사함으로 장자의 축복권, 천국 구원권을 붙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위풍이 월등한 자로 다시 회복되시고 약속의 축복을 지켜나가시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르우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르우벤은 예수님을 통한 영적 구원권이요, 교회를 통해 오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장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되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지는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축복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